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개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개론적인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 그 저자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1장 1절에서도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그 시작 부분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었죠. 또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희가 보았지만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 요한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시록의 저자가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요한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죠. 전통적인 입장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고, 또한 동일한 인물인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도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많은 교부들이 있습니다.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이런 초대 교부들이 사도 요한을 계시록이 말하는 요한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요한이라고 하는 주장은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3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이미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의 이런 기록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디오니시우스가 요한계시록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높은 책이라고, 그러면서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누구일까, 이 요한이 과연 누구일까,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 요한이 복음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들에 보면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그 자신을 주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었는데, 복음서에서도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또 문체의 차이들, 몇 가지 문체의 차이들을 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일까라고 이미 3세기부터 그런 반론을 제기했었던 거죠. 언어와 문체의 차이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오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의 그 헬라어를 요한복음의 헬라어보다도 더 굉장히 좀 저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과 요한 문서들 사이에는 또 유사성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신학 학자 중에 하나인 티모티 잔슨 같은 경우도 계시록과 요한 문서들 사이의 유사성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에 대한 강조점들이 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들 요한복음에서도 보셨지만 계시록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 또 오실 I am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강조된 부분들이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성도, 신앙 공동체에서
이 궁극적으로는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으로서 사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원에 해당하는 존재로 마귀를 언급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이런 궁극적인 원인을 주는 게 사탄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용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도 이 증거, 이 말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거를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이 증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이미지들을 생각하면 물, 빛,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동시에 이 유대교 공동체와의 갈등에 대한 이슈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찾아보았지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계시록 안에서도 미움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이 설령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설령 동일한 저자가 아니라고 가정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라고 보았던 것을 굳이 부인할 만큼 더 강한 증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 상황은 어떨까요? 저작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작 장소는 본문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밤모 섬에 있는 그 상태가 밤모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지금 밤모라는 섬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밤모섬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플리니가 쓴 그런 서 가운데 밤모섬이 유배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밤모섬, 현재의 밤모섬의 그런 전경이고요. 밤모섬의 위치는 보시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부터 7도시들을 향해서 대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밤모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작 장소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저작 연대입니다. 이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드슬바의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설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후에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1세기 내에서 1세기 말이겠죠.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준점이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성전 파괴 이전이었을까? 성전 파괴 이전이라면 특별히 네로와 상관되는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거들로 제시되는 것이 내부적인 증거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70년에 나타나는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전이라고 보게 되고요. 특별히 네로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때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네로와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히브리 단어가 있으면 단어에다 숫자를 주기도 하고요. 그 각각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게 되는데 단어 혹은 문자를 통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게마트리아입니다. 이런 히브리의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 단어들 음역한 거죠. 숫자를 부여해서 합해보면 그 숫자의 합이 66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666을 네로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저작 시기를 성전 파괴 이전이고 네로와 연관된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조금 이제 후에 저작이다라고 보는 입장은 도미티안 황제 때로 이것을 연결합니다. 교부들이 좀 많은 경우에 이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그렇고요. 또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증거로서는 도미티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이슈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박해도 또 굉장히 심했던 때인데 그럼 황제 숭배와 이 박해라고 하는 그 연관을 생각해 볼 때 이 도미티안 황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유대교와의 그런 갈등을 생각해 볼 때 회당과 교회가 분리되는 시점은 성전 파괴 이후에 더 가속이 되기 때문에 성전 파괴 이전보다 이후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작 연대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그렇지만 개론적인 이슈에 있어서 언제나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네로 때인지 도미티안 황제 때를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냐 아니면 네로 황제 때냐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을 줍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체계 안에서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계시록의 해석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작성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박해와 그것이 네로 황제 때건 도미티안 황제 때건 박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동화되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은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과 안정을 뒤흔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호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인내를 주는 것이 계시록의 도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동화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안전과 안정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오히려 그들이 느끼는 안전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환경 안에서 동화되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압력과 박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은 너무나 보호가 없게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보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거꾸로 소망과 인내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는 게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정확히 네로의 배경이든 아니면 도미치안의 황제의 배경이든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이 두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보시죠.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들 안에서 각 교회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당시에 1세기 성도들, 1세기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환경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말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음이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행위를 주요한 의미로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적 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음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아 교회나 동시에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종교적인 결정과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보았던 이 동화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제안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종교적으로 동화되는 상태가 마치 남녀의 관계에서 그 신실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행음과 연결시켜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화됨의 그 프레셔 속에서 또 하나로 작동했던 것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번영과 풍요, 부요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 번영과 종교와 시스템에 동화되는 이 내용들은 마치 하나의 잘 연결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 계시록의 저작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계시록을 너무 종말에 있을 프로그램으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무슨 텍사스에서 매스 슈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계시록에서 어떤 프로그램처럼 계시록의 묘사들을 프로그램처럼 이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후에 지금은 이제 이런 단위에 왔다. 지금은 어디까지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를 포함한 미래의 성도들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와 미래의 성도들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 1세기 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저작 상황, 특별히 동화의 위험과 박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시록을 지나치게 프로그램적으로 읽고자 하는 해석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징들이 많아서 구약에 대한 이미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스텝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황 안에서 계시록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세기 성도들이 가졌던 박해와 동화의 위험 가운데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포함한 미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암호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지난 1주와 2주에 했었던 신약의 세계, 특별히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계시록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통치와 로마 제국의 번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주와 2주에서 보았던 수업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가졌던 통치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전달됐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살고 있는 리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그것을 그의 공기를 마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 통치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제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리추얼 등에서 이 황제와 끊임없이 그 이미지와 그런 날짜 이 모든 것들을 겹치게 만들죠. 그리고 황제 자체가 이 펀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건축물들에 나타나는 조각들이나 그런 모양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통치 이데올로기를 숨쉬면서 받아들이게 했죠. 그런 예로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 평화의 제단이라고 했던 것들, 또 평화의 제단 안에 있었던 이런 많은 그림들, 조각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제단 안에 그려졌던 이 사제들의 이런 행렬을 보시면 이 사제들의 행렬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 본인이 이 펀티펙스 막시무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일족, 그 가족들이 이 사제의 중요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또 문화, 이 정치가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의 통치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매일매일 숨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이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전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그 사회의 모습이 마치 축소된 하나의 모델처럼 보여지는 게 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콜로세움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원형 극장 그 암피티어러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반 티어러와 다르게 이 암피티어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검투 경기와 같이 좀 폭력적인 그런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합하게 모든 사면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콜로세움에서 보여진 것은 힘과 폭력의 원리가 상연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힘과 폭력이 상연되는 이곳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회의 참여의 구조가 이 사회 소셜 클래스에 따라서 안 줄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정된 그 곳으로 도달하는 액세스 자체가 이 통로 자체가 다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회의 그 계층 구조가 콜로세움 안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힘과 폭력이 상연되는 이 세계 안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데 일리트를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통해서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콜로세움의 구석구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조각물들이 있었고 또 부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입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이 황제와 종교가 서로 이렇게 융합된 상태의 그 이데올로기들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물들이 전시되어 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원리, 이 통치의 원리는 힘과 폭력, 그리고 그 힘과 폭력이 마치 콜로세움 하나의 작은 세상인 것처럼 전체 사회가 참여하는데 통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층 구조 안에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흡입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모든 과정이 일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림이나 그런 부조물들 통해서 이데올로기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이죠. 이런 로마 제국의 통치와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 황금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통치로 말미암아 왔던 이 번영과 평화의 세대가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파시스 재단에서 역시 나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라파시스의 한쪽 면에서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풍요에 대한 것들, 이 곡식과 그런 가축과 풍요의 여신들을 통해서 풍요가 나타나는 그 반대면에 나타났던 조각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 여신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로마 여신 같은 경우에 전장의 모든 무기 위에 앉아 있는 이 전장에 승리했던 이 여신이 바로 로마 여신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두 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요가 한쪽에 있는데 이 무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여신이 함께 짝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그림으로 들어있는 모양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제국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는 로마 제국의 통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것에 복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데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동화의 그 압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동화의 압력은 풍요 자체가 주는 그런 풍요 자체의 매력일 수도 있고 동시에 통치의 무력을 통해서 그런 동화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무력적인 힘에 의해서 동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그 정점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와 황제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와 황제 숭배는 역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황제와 로마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황제로서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주는 이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의 이미지는 동시에 황제의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주화에 나타나고 있는 이 황제가 네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주화 그려지는 이 부분 바로 뒷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이죠. 전쟁의 무기들 위에 앉아 있는 여신, 그리고 여기 이제 승리 여신까지 잡고 있는 굉장히 반복되는 모티프죠. 로마라고 여기 써 있고요. 로마와 이 네로 황제가 이 동전의 앞뒤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로마가 평화 번영의 그런 세계의 수호자라면 바로 그 수호자의 화신이 황제인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 안에서 황제 숭배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는 종교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이 황제 숭배의 신전들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곳에 퍼집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황제의 신전들, 아고스티움 같은 그러한 로마 황제의 신전들의 유적들을 모아놓은 그런 웹사이트가 존재하는데 곳곳에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프랙티스가 우리는 너무 쉽게 탑다운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것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역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황제 숭배가 주요하게는요 이 피정복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반응이었다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특별히 피정복 주민의 이런 리더들 엘리트 계층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임포트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유명한 예가 에베소와 버가모 사이의 경쟁입니다. 에베소와 버가모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누가 최초로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가에 대한 경쟁이 있었고 그 영광을 차지했던 것은 버가모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종교 정치적인 구조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이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안에 편입될 수 있고 그렇게 편입될 때 그 피정복 지역의 이 리더들, 엘리트들은 그 유익과 안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가 황제 신전을 첫 번째로 유치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그런 특징이 아주 강조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버가모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사탄의 권좌를 버가모가 최초로 황제 신전을 유치했던 곳에서 의미를 유추합니다. 지금 계시록 2장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러한 로마의 통치 체제 속에서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상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의 상징들 중에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짐승과 음녀의 상징을 1차적으로는 짐승의 힘을 로마 제국의 통치 권력과 무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로마 제국에만 제한되지 않고 로마 제국의 그 프랙티스를 따라서 힘과 무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려고 하는 모든 리즘들, 모든 통치와 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계시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로마 제국의 통치 무력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음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음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좀 보겠지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향락을 통해서 그들을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음행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통치 상태를 계시록 독자들의 정황의 첫 번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동화의 위험 가운데 있던 이들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번영에 대한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의 번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자신의 통치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의 매력으로 보이는 게 번영 아닙니까? 번영과 풍요와 이 황금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 유혹될 만한 번영에 참여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길드입니다. 이 길드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동업조합인데 우리는 지금 이 경제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 경제와 종교가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부여받는데 그런 공간들을 부여받을 때 길드를 중심으로 공간을 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길드에 참여해야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길드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드를 수호하는 수호신에게 함께 충성을 드리고 함께 제사를 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제빵업자들의 수호신이 이 베스타신인데 베스타신은 나중에 이 베스타 처녀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제빵업자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인 베스타 신에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함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계시록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종교 행위 이상의 것이란 거죠. 번영에 참여하고 싶고 그 번영에 나도 소속되고 싶은데 이 번영을 주는 그 통치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드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종교 행위에 함께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예배가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가라고 표현하는 그 예배 행위의 대상을 이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일이 담지하고 있는 조금 더 큰 범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행음과도 함께 연결을 했던 것이죠. 번영과 종교와 이 행음이 계시록에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모든 영역을 인테그레타라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길게 뻗쳐졌던 그런 도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도로들은 물론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군사를 파송해서 이 통치 시스템 안에 그들을 묶어두려고 했던 그런 역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로마가 다스리는 거대한 세계 안에 인테그레이트하고 커넥트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즉 로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 번영에 자신이 통치하는 전 세계가 참여하도록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규모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묘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의 거대한 도성이고요.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번영과 연결된 종교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그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음행이라고도 연결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만국입니다. 땅의 왕들 그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전 세계적으로 사치와 번영에 참여하는데 음행에 취한 상태로 참여하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 번영 안에 음행적으로 전 세계를 참여하게 인테그레이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시록의 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시스템 안에서는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통치 시스템 안에 그리고 그 종교와 가치관 안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런 스타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이 주는 안전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그 안정을 뒤흔드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지지변의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요, 땅이 흔들리고요,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그들이 안정하다고 생각했던 세계를, 그 오이쿠메네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국이 제시하고 있었던 이런 안정과 번영의 세계관에 동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맺습니까?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그 통치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력과 또 사회적인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박해라고 하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났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났든지 그런 프레셔 가운데 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정이 없고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이들이 생각했던 레벨을 넘는, 그래서 묵시록이죠, 초월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더 큰 평안, 더 큰 안정을 소망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독자들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독자들의 1세기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